사도행전 오늘은 16장 봅니다. 16장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시작이 되는데 상황 설명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잠깐 하다 보면 13장 14장에서 1차 선교를 마쳤죠. 마치고 안디옥으로 와서 선교복을 하죠. 선교복을 하고 거기서 약 1년간을 머무릅니다. 1년간을 머무르고 있다가 예루살렘 총회가 개최되어서 참석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개최된 그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거의 다니면서 복음 전한 이러한 것들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것은 별로 여기 기록되어 있지가 않는데 예루살렘 총회에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거 15장 8절에서 12절까지 이 말씀들이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구원 교리에서 핵심을 찌르는 교리인데 15장 36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16장 넘어오기 전에 15장 36절 보면 수요일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살펴보자 그 말을 해요. 15장 36절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다시 안디옥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한 사람들과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35절에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다시 안디옥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데 바울과 바나바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르쳤다고 되어 있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많았다, 수가 다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11장 26절 보면 바나바가 다수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11장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수에 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때 그 큰 무리를 안디옥에서 가르쳤을 때 제자 양육의 결과가 그 큰 무리 중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정도의 그러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상당히 건강한 교회였어요. 건강한 교회였고 요즘 말로 낙강한 교회였어요. 그다음에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1차 선교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1차 선교지를 행적을 살펴보면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을 다시 가자고 했으니까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실루기아 항구로 가죠.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 타고 구브로섬 가서 거기 살라미죠.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각성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가를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브로섬을 그냥 직선으로 와가지고 구브로섬의 이쪽 서쪽에 바보에 도착해서 여기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박수 엘루마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밤빌리아 버가로 갑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는 특별한 사건은 없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죠. 같이 동행해서 이탈을 가지고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 가죠. 비시디 안디옥에 갔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온성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다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바울 사도가 구약을 쭉 구속사를 설명을 하니까 그 말씀을 다 듣더니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 부탁을 하면서 그 다음 안식일 일주일 후에는 온 성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다. BCD 안디옥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죠. 부흥이 이런 것이 부흥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큰 무리들 이게 부흥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끝나고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죠. 이고니온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었더라. 그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유대인들이 그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부터 핍박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쫓아오죠. 안디옥에서 쫓아옵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 사도 일행이 루스드라 갔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 듣고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로 쳐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거의 다 죽게 된 걸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살리시죠.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일어나고 그 이튿날 더베로 갔다 그랬어요. 더베 가서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다. 제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항상 보면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사역.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 리턴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도 방해를 하고 믿는 사람들 못 믿게 방해를 하니까 그 부흥이 일어났던 곳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이렇게 고무시키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14장 23절이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것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각 교회에서 그러니까 안디옥 이고니온 뭐 루스드라 더베 이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저희를 그 맡은 바 주께 부탁하고 주께 그 주님의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리고 이들이 주님을 믿었으니까 주님께 부탁하고 그 다음 절 밤빌리아 버가에서 도를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제 1차 선교가 마치면서 선교복으로 하죠. 안디옥에 가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오늘날과 상당히 다른 거죠. 오늘날 같으면은 어떻게 타락한 이 오늘날 현대판 교회 같으면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이거를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믿고 이러면 이거 가난 나라요. 오늘날 같으면은 돈 되는 건데 예수 받아 장사당 되는 건데 바울과 바나바 사도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그 맡은 바 주께 부탁했는데 오늘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비시디의 안디옥의 제1성전 짓자. 그 다음에 더베 제2성전 짓자. 이고니온의 제2성전 짓자. 그 다음에 더베에 가서 제3성전 짓자.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이제 총회장하고 바나바는 부회장해서 나눠 먹자 할 거 아니에요. 네? 기업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을. 왜 사도 바울은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뭐예요? 그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깨끗이 털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 14장 23절 이 말씀 한마디에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인가 이거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가서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나고 이제 예루살렘 총회 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가보자.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궁금할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박해가 있었고 방해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들을 그 주님께 부탁했는데 주님께 부탁하고 왔지만 세월도 많이 흘렀고 이분들이 믿음에 서 있는가 과연 아니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이런 것이 이제 목회가 아니라 목회 차원에서 돌봄이라서 목회라는 게 원래 돌아본다라는 건데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가서 보자, 살펴보자 이거예요. 취지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2차 여행은 사실 바울 사도가 2차 여행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계획한 게 아니라 한번 옛날에 복음 전하는 곳에 다시 가보자 이런 취지였어요. 2차 여행은 뭐 계획한 건 아니었었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죠. 마가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죠. 15장 38절 바나바는 이제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지만 이거 15장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돌아간 마가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돼 있어요. 피차 갈라섰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갔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제1차 선교 간 그대로 그 답습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똑같이
똑같이 배 타고 구브로를 갔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갔겠어요? 살라미로 바보로 반빌리아 버가로 비시데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똑같이 바나바는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략을 했지만 이 기록을 보면 우리 그 짐작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단호한 태도죠. 마가 데리고 가봐요. 또 포기한다. 또 포기한다. 데려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되고 방해거리가 될 것 같으면, 분더더기가 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싹 자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많이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이런 비판하는 것도 있는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도 필요해요. 왜 안 되는 사람을 고쳐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치는 거 하나님만 고쳐요, 사람 고치는 거. 안 될 사람 걔 데려가서 속 썩느니 잘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 어떻게 섭리했어요? 하나님은 이 둘이 싸우는 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했어요? 전도팀을 두 팀으로 나눈 거잖아요. 처음에 어떤 한 팀이 갔는데 이제는 바나바도 가고 따로따로 헤어졌으니까 전도팀이 두 팀이죠. 그렇죠? 두 팀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만납니다. 16장에 보면은 16장에 바울이 다메섹과 루스드라에도 이르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첫 번째 갔던 그 루트 1차 선교 갔던 실루기아로 배 타고 가서 뭐 그렇게 갔던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안 가고 지금 이렇게 간 거는 바나바가 갔다고 되어 있죠. 근데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갔다고 했어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죠. 그 안디옥에서 이 배 타고 간 게 아니라 융도로 갔다고 하는데 이 안디옥에서 더베로 2차 이제 지금 우리 형제들이 어떤가 살펴보러 가자고 할 때 바로 이렇게 간 거예요. 안디옥에서 더베로. 더베에서 어디로 갔다고 돼 있어요? 이고니온으로 갔다고 돼 있죠. 16장 1절에 더베와 루스드라로 해서 루스드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끊었지만 사실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서 이고니온 비시데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성경은 저렇게 끊었지만 이 말 속에다 의미가 내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역으로 가면 역으로 1차 선교는 구브로로 가서 여기서 이제 반빌리아 버가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 바울 사도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역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에 거기서 루스드라 갔을 때 거기서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여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1절에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 디모데는 1차 선교 때에 그때 회심하고 바울을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16장 1절에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예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되어 있죠.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의 이름이에요. 디모데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3장 15절에 보면은 여기서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라고만 되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어머니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볼 때 너희 어머니 유니게라고 그래요. 유니게라고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라고 한다. 로이스는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회심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믿음으로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디모데후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뒤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죠. 그만큼 디모데를 엄청 믿는 거예요. 믿음의 아들로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 후서를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순교하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
서신서에서 제일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서를 기록하고 순교합니다. 그다음에 14장 이거 아까 했던 겁니다. 16장 3절 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가자고 하는 거지. 같이 이제 전도 여행에 같이 가자. 아까 신라를 데리고 떠났죠.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떠났는데 이제 디모데를 또 이제 같이 합류시키는 거예요. 그 지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할례를 베푼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베풀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모세율법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안 그러면 너희가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그걸 전부 다 바꿔버렸죠. 근데 여기서 또 할례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그 가결을 했는데도 할례를 또 시켰다고 되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지금 율법 지켜야 구원 얻는 자들이죠. 율법 얻어야 구원 얻는 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율법 없는 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에게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여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처세하고 저렇게도 처세했다라고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걸 바울 사도는 뭐라고 정의를 합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 자라고 그러죠. 13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을 폐기시켰다. 율법 폐기라고 한다. 폐기론자들은 그 사랑을 폐기시키겠냐 이게. 사랑을. 예수님이 올 때는 다 폐한다 그랬죠. 방언도 폐하고, 그죠? 예언도 폐하고, 다 폐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폐하지 않는다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을 폐기한다. 그런 사랑을 폐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6장 4절 봅니다. 16장 4절 보면 드디어 이제 바울 사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나바에게 우리가 처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성에 찾아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을 하자고 했죠. 그것이 15장 36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16장 4절 보면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여러 성으로 지금 1차 전도한 곳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한 규례죠. 그 규례를 저희에게도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랬죠. 지키게 했다. 그 규례를. 그 규례의 내용이 뭡니까? 먹지 말아가 3개, 먹지 말아가 3개. 예루살렘 총회에서 가결한 것 총 4개인데 3가지는 먹는 거랑 관계됩니다. 우상제를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이 이제 신약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채택한 겁니다. 먹는 음식 문제, 우상제물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목매달아 죽인 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이거를 저희에게도 주어서 이렇게 채택됐다. 니들 알아서 해, 너희들 알아서 해가 아니라 그거를 주면서 지켜라. 이거 지켜라. 바울사도가 지켜라. 그렇게 지키게 하니 그 다음 절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6절 봅니다. 16장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왜 아시아에서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응?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이번엔 예수의 예수의 영 성령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허락지 아니하시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아시아를 다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사도 바울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죠. 여기 지금 보면은 이쪽에 이제 이쪽이 여기가 지금 이 아시아에서 해안에서 올라와서 중간지대 이쪽에 1차 선교를 했죠. 선교를 했고 아시아의 북쪽이죠. 북쪽 지금 무시아 지방, 무시아 지역, 부르기아 지역 이쪽을 달려가서 여기 갈라디아가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가 있는데 이게 북갈라디아 이쪽을 갔다라 보는 건데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비두냐라 가고자 애썼다. 비두냐가 이 위입니다. 위쪽. 그러니까 이 아시아 북쪽 지방 이쪽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데 그 왜 애를 썼느냐 이거예요. 왜 애를 썼습니까? 주님은 성령님을 막고 못 가게 하고 예수님도 하지 말라고 해서 왜 이곳에 애를 썼느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려면 바울 사도의 캐릭터, 바울 사도가 어떤 성품의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해답이 로마서 15장 2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23절에 뭐라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냐면 로마서는 지금 고린도 제3차 선교여행 마지막 여정을 고린도에서 보내면서 거기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2차 선교를 가려고 지금 하는 거죠. 가려고 하는데 3차 선교를 거의 다 마치고 이제 고린도에서 보내면서 거기서 3개월을 보내면서 거기서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는 스페인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할 때가 이거를 보면은 지금 2차 선교지가 이쪽 유럽에서 헬라 쪽인데 2차 선교, 3차 선교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 이거 전체 다 전했다라고 하는 복음을 싹 다 전해서 이제 전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할 곳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그런다. 너희를 만나보려고 그런다. 심하게 내가 원한다. 너희 만나기를 심하게 원한다. 이 고백 속에서 뭐를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어느 지역을 가면은 어느 지역 하나를 빠짐없이 전체를 다니는 복음을 다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지금 1차 여행 선교에서 아시아에서는 지금 이 절반밖에 못 전했죠. 절반밖에 못 전했기 때문에 아무리 허당한 우리가 믿고 부흥을 했지만 지역적으로는 반밖에 반도 안 되는 거죠. 반도 안 되는 곳을 전했기 때문에 이 북쪽 지방을 전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쪽으로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교회들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남이 교회를 세워서 터를 세운 곳에 내가 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지금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더베 이쪽 서쪽으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 이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쪽 지역에 7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가 여기는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남이 터 세운 데는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안 가고 이 북쪽으로 무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를 해서 비두니아로 이제 본도로 해서 다 아시아를 전체를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걸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 지금 보내는 이 편지를 우리가 유추해서 사도가 이러한 성품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는 종이냐.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일을 대충 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셨으니까 아시아를 가면 아시아를 전체로 유럽을 가면 유럽 전체를 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충성된 사도 바울의 이 충성심 우리가 이걸 엿볼 수가 있어요. 16장 9절 봅니다. 반면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지금 아시아인데 지금 마게도냐는 드디어 유럽입니다. 유럽. 헬라 지역에 헬라 지역. 이 환상을 그 다음 절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환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말씀뿐만 아니라 환상과 예언과 여러 가지 수단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는 수단이 여러 가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여러 가지 주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거를 부정하는 이런 교회들은 여러분들 도망치라니까 딱 도망쳐버려보고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사도 바울 베드로도 환상을 보여주고, 예? 바울 사도도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오늘 한번 환상 얘기하면 이단 3단이야. 마지막 교회 타락하고 돈밖에 모르고 타락한 교회의 끝판왕을 볼 수 있는 끝판왕을.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데 부안에 넘어서 같이 따라서 그냥 성령 사역 씹어대지들 말고 골로 가는 거야. 골로 가.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령 회방하는 거, 성령 거스르는 거는 용서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런 말씀을 알면서 바락바락 마귀 새끼들처럼 성령 사역만 보면 난리를 지기냐고. 왜? 목사가 씹어대니까. 성도들도 같이 씹어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양의 첫째 기름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성령 두 가지를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말씀하면서 이런 걸 싹 다 무시하잖아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환상을 본 다음에 뭐예요? 아, 내가 더 이상 아시아에서 전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네? 바울이. 아시아 북쪽 지역을 왜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또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바울 사도가 아시아를 전체를 복음을 못 전하게 하실까?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을 못 들어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기다 전하게 하셔야 되잖아. 왜 못 전하게 하시냐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여기 사는 사람들 다 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 그러니까 주권 앞에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는 우리가 땄다 붙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 거 우리가 예민하게 봐야 돼요. 민감하게. 바울 사도는 환상을 통해서 보고 바로 깨닫잖아요. 그리고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원하니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6장 11절.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 여기는 지금 드로아는 아시아의 이제 항구예요. 항구입니다. 항구에서 드로아에서 항구면서도 도시죠. 항구 도시가 되는 거죠.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는 그 유럽 헬라 지역의 빌립보 지방, 빌립보에서 네아폴리까지 약 한 16km라고 되어 있는데, 네아폴리는 이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방의 항구 도시. 여기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려니까 이 항구에서 배 타고 이쪽 가서 이쪽 항구에 또 내리는 거죠. 항구에 또 내린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 가운데 여기는 에게해입니다. 바다. 여기는 에게해요. 에게해. 이건 다 바다인데. 여기 사모드락이라고 하는 거는 에게해 있는 여기 섬인데, 조그만 섬인데, 여기 섬에서 하룻밤 주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튿날 가셨다.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그러니까는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거는 지금 편을 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갔다가 여기서 애를 쓰시다가 무시하고 이쪽 간 거는 여기 하고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드로아 항구로 갔죠. 드로아 항구에서 배 타고 사모드락에 여기는 지중해인데 여기 에게라고 그러죠. 사모드락에 서면서 하루를 주무시고 네아폴리 항구에 가서 내리신 거예요. 이제 유럽에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첫 발을 내디신 거고 그 다음 절 12절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는 얘기죠. 빌립보 여기서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는 16km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성이다. 이 마게도니아 유럽 헬라 지역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그래서 빌립보에는 그 마게도니아의 유력한 도시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주석을 보면은 그 당시는 금광이 많았대요. 돈이 나오는 곳이니까 유력한 도시였겠죠. 그다음에 여기 드디어 이제 유럽에 와서 5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 첫 번째 사건은 빌립보에서 그 루디아 그 집안 권속들을 전부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첫 번째 사건이죠. 즉 유럽에서 첫 열매 루디아와 그 집이 구원받는 첫 열매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13절 보면은 16절 13절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6장 14절 두아데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정하게 하신다라. 루디아는 어디 출신이냐? 루디아는 처음부터 유럽 빌립보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두아데라고 되어 있죠. 아까 여기 아시아에 7교회가 있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아데라 성의 자주장사, 비단장사, 여기 두아데라 성이죠. 여기 두아데라 성에 두아데라 교회가 있어요. 여기 출신이라고 해요. 루디아가 아시아의 두아데라. 여기에서 이제 루디아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빌립보로 이제 주소지를 옮긴 거예요. 유럽으로 옮긴 겁니다. 예. 이사를 가셔서 온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말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16장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거는데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게 있게 하니라. 바울 사도가 유럽에 가서 여기서 지금 무슨 일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잖아요. 카페트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는 거고 지금 그냥 가라 주님이 가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배 타고 갔단 말이에요. 그냥 요즘 말은 뭐예요? 이게 맨 땅에 헤딩하기식이라고 하는 건가 지금? 바울 사도의 순종 그런 순종이죠. 맨 땅에 헤딩한다는 식으로 그냥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야 그냥. 거기 가서 굶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 집에서 있어서 숙식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전부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전부는 그래서 귀신이 전을 거는 거죠. 여자 종에게. 그래가지고 주인들을 이롭게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전부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니까 그 결과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귀신이 나가서 점을 못 보니까 이제 돈을 벌 수가 없어 이 종이.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한 거죠.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그리고 고소하는데 어떻게 고소합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그 예수 믿는 거 받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아니, 로마에서는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시저인데 황제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주인으로 믿으라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 못할 거,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결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함께 같이 동행했으니까 디모데죠. 이 세 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고소당하고 옷을 찢어서 벗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옷을 그냥 벗긴 게 아니라 옷을 찢어서 벗겼다고 그래요. 찢어서 많이 때렸다 그래요. 많이 매맞고 그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그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는 착고를 채웠다. 든든히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22절. 그다음에 23절, 24절은 건너뛰고 25절 보니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25절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하나님이 찬미하는 걸 들으시고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감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 착고가 다 벗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터의 문을 다 열어놓고 죄수들의 모든 사람의 착고를 다 풀어서 도망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돼요? 간수가 죽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 다 도망가면 간수가 살 수가 없잖아요. 간수가 그냥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것을 무서워서 벌벌 떠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간수가 자기가 스스로 막 자결하려고 검을 빼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니까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가는데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는 거네 그러죠.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 무서웠다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다리를 씻기고자 자기가 그 건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네 번째 사건은 감옥의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러죠? 섭리하심이. 다섯 번째 사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나옵니다. 나올 때 그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때리고 지들 마음대로 때리고 이렇게 하냐? 할 수가 있냐? 바울이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놀래가지고 와서 그냥 싹싹 빕니다. 상관들에게 로마 사람이라 말고 두려워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39절. 그다음에 40절, 16장 마지막 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40절에 보면은 형제 바울 사도는 하는 거 바울 사도의 이 행적을 보면 옥에서 나와서 그 자기를 그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섬겼던 루디아 집에 가서 그 형제들은 누구예요? 형제들 루디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루디아 가족들이 건성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그 가족들이죠. 가족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교하고 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1차 선교는 허다한 무리가 믿고 온 성의 사람들이 다 나오고 더베를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고 요즘 말로는 뭐예요? 쭉쭉떡떡 잘 나가는 메가처치급 부흥이야. 근데 2차 선교 아시아에서는 그러는데 유럽은 가니까 이게 왜 애게게 개척교회 부흥이야. 루디아 하나 믿고 간수 하나 믿어. 잘 보시라고 1차 선교, 2차 선교 어떻게 유럽 가면 더
크게 불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건 팍 그냥 부어의 불길이 팍 사그라드는 거야. 근데 바울 사도는 똑같아. 바울 사도의 이 마음가짐이나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게 시종일관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 구애를 안 받는 거야.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도 그 믿음과 죽게 부탁하고, 거다 제1성전 진짜 2성전 진짜 한정전 진짜 이지랄 해가면서 돈 벌어 예수 팔아 장사나 해먹자 이러지 않고 주님께 딱 부탁하고 떠났고 여기서도 어떻게 됐어요? 이거 개척교회 부흥이야. 한 사람 믿고 한 사람 믿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당대하게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다음에 또 17장을 하겠지만 시간상 오늘 내가 잠깐 중요한 걸 예루살렘 총회를 내가 지난번에 못한 걸 마저 끝내려고 그래요. 교리가 시간이 좀 남았길래 예루살렘 총회 15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죠. 유대인들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 뭐라 그래요? 구원의 절대 조건이 율법 지켜라. 할례 받고 모세 율법 지켜라. 그 구원의 절대 조건이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15장에 8절에 마음을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또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않으라. 성령 주어 증거했다. 성령이 우리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러죠. 은혜로 구원받는 자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준비하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성령이 절대 조건인데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뭐를 얘기하냐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 얻어라. 구원의 절대 조건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사함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세례를 받아서 첫 번째 세례 너희가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이름으로 세례 받아라. 세례 받고 그리고 이거 속죄 뒤에서 제사함 받으라 이거예요. 제사함 받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은 생명이 성령이니까 사람 것이라 성령은 어떻게 돼요? 성령을 선물로 넣는다. 선물로.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간단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럼 구원이 우리가 칭의죠. 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구원의 단계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단계가 돼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지금 우리 구원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칭의를 얻었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칭의의 단계죠. 그다음에 지금 성화의 단계에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에 살아가는데 마지막 최종 단계 영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과연 이 영화 몸의 부활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다시 사시지 못했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거라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칭의를 전했어요. 성화도 전하고 화신서에 보면. 근데 마지막 영화 단계에서 딱 못을 박아요. 영화가 없으면 성도가 몸의 부활이 없다면 이건 다 꽝이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거라고 하는 헛된 거다. 헛되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헛되다. 솔로몬이 얘기한 헛되다 그러죠.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 헛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칭의도 없고 성화로 받았다. 성화로 지금 현재 일어나가는 과정이나 하더라도 구원의 궁극적 단계,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칭의에만 매달려 있는데 여기만 매달려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궁극적 구원은 영화라고 하는 몸의 부활. 이거 안 되면 이거 다 꽝이라고 하는 거예요. 꽝.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영화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을 잘 보세요. 22, 23, 24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이 영화 몸의 부활이 전부 다 되는 게 아니라 차례대로 되는데 첫 번째 누구냐? 예수님. 그죠?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죠. 십자가에서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다 이뤘다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죠.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죠? 첫 열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죠. 그에게 붙은 자는 누구예요? 이게 칠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붙은 자는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 열매 있는 자, 성령 따라 산 자, 성령 따라 삶을 사는 성도. 이것이 그에게 예수께 붙은 자예요. 이게 지금 우리 칠의를 가지고 지금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난단 말이에요. 이 붙은 자가 이제 부활한다고 첫 열매, 부활한다고 부활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장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그랬잖아. 그 후에는 나중이죠. 그 후에는 나중. 누가 나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후에. 나중이라고 하는 건 나중은 누구예요? 나중은 붙지 못한 자, 열매 없는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붙어 살지 못했어. 열매가 없어. 성령 따라 못 산 자, 내 쪽대로 사는 자들, 머리로만 믿는 사람들, 그 나중에 받는다는 나중에 뭐를? 부활을 나중에 받는다라고 하는 거. 부활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활을 나중에 시켜준다고 해서 바울서대 고린도전서를 잘 보시라고 부활장 15장을. 너희들 성화가 안 됐으니까 부활을 안 시켜준다 그게 아니라 나중에 받는다라고 하죠. 그 나중에 어디냐? 저가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러니까 이 나중은 어느 때냐면 천년왕국이 끝난 상태예요. 천년왕국 끝나고 사단이 불못에 들어가죠. 계시록 20장 보면 불못에 들어갑니다. 사단이 불못에 들어가고 이제 계시록 20장이죠.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열리기 전에 예수님의 최후 심판이 나와요. 심판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후에 나중이라는 게 거기서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걸 봅니다. 그 제목을 보면 계시록 20장 봅니다.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자, 무서운 말이죠. 심판을 받는데 행위대로 심판받는 것이 행위. 즉 행위대로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어지니 20장 14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예수님의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이것이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거는 마지막 절 봅니다. 20장 15절에 이게 20장 이거 마지막 절인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상하지 않냐고 여러분. 지금 불못에 던지더라 그러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에서도 지금 그 후에 나중에 부활된다 그랬죠. 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과 이 최후 심판이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 중에서 지금 열매 없는 자가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열매가 있는 자들은 이미 휴거돼서 올라갔어. 첫째 부활 됐다, 부활체를 입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오지도 않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여기 지금 성도, 지금 똑같이 신약교회에서 성도야, 성도인데, 자, 내 쪽대로 살았어. 성령 열매는 뭐, 애시당초 그냥 날아갔고, 성령을 발가락 떼만큼도 안 나는데 무슨 열매냐고, 열매는. 무슨 열매야, 지금.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씹어대고, 환상을 받다면 씹어대는데,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있어. 어디서 올라오냐? 그 후에 나중이죠. 근데, 그들이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거야.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는 거예요. 이 불못에 던지는 건 생명체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불못에 안 던져지는 거는 어디에서, 어느 거예요? 어느 거? 속죄죠, 속죄. 그죠? 속죄. 그죠? 예수님의, 아까 베드로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의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을 못했어. 행위대로 심판대에 걸렸어. 행위에. 걸렸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왜 열매 없는 쭉정이가 불못에 안 던져지는 거는 뭐예요? 안 던져지는 건 생명책이 아니라고.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생명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불못에 안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를 대속했잖아, 대속. 나는 성령의 열매를 못 맺었고 아무것도 없어, 꽝이야. 꽝인데 내가 불못에 안 들어가는 건 생명책이 아니고 뭐다? 속죄 때문에 속죄. 리딤. 대속 때문에 내가 불못에 안 던져진다고요. 근데 왜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안 던져지냐고 얘기하냐고. 이게 사도 요한이 누구든지 속죄함을 받은 자 외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 불못에 다 던지더라.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아니라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는 생명이 있고 대속 속죄가 있잖아요. 그 생명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죄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더라가 맞는 말이란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원래는. 그 사도 요한은 속죄라는 말을 싹 빼버리고 대속함 받은 걸 딱 빼버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지더라는 걸 왜 이 말을 썼어요? 즉 쭉정이들이 불못에 안 던져지는 건 속죄함 때문에 안 던져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알아요. 아는데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아까 바울 사도가 그러죠.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말씀을 두 말씀이 증거를 했어요. 제가 항상 두 말씀이 증거야 복음이라고. 그 후에는 나중에 쭉정이가 어디서 구원받냐?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부활체를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된 몸을 입는데 이것이 부활된 몸을 입혀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래서 구원의 절대 조건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란 말이에요. 이것이 피는 속죄는 뭐다? 속죄는 부활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걸 그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는 형벌에서 건져서 속죄가 우리를 부활체를 입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죄함이 여기서 지금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 쭉정이가 지금 뭐 쭉정이가 99% 다 못 가고 여기서 구원받는 건 99%가 1%가 들어갈까 말까라고 지금 첫째 부활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1%보다 이쪽을 많이 봐요. 99%가 못 가니까 여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때 어떻게 되느냐? 속죄함 받아서 불못에 안 던져지고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았죠. 아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쭉정이로 살았어도 돌아온 탕자로 살아서 불못에 안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속죄 때문에 속죄함의 은혜 때문에 불못에 안 던져지는 거라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거는 불못에 안 던져지는 게 아니라 부활시켜주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거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아하 쭉정이가 여기서 불못에도 안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돼서 여기에서 부활체를 입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 말씀의 뜻을 쑥쑥 감춰놨다고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절대 조건은 두 가지인데 속죄와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절대 조건은 성령 받았느냐. 왜? 성령이 부활시켜 주시니까 부활이 돼야 이게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완성이 아셨죠?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